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리.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눈보다 더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눈보다 더 정결케 씻겨진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눈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덧입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매제나 토양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눈보다 더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쓰임받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읽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며 의심하지 마며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인하여 세상이 아버지 싸워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놓으셨사오니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성령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늘의 능력을 더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구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으로 사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을 말씀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르치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찾지 말라 하니 올라가기는 그리스도를 전에 우리에게는 도시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감사하는 내 말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리가 온전히 퍼졌고 그 말씀까지 이르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입니다. 4절 한 절의 말씀 보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말인데 이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우리는 새벽에 이것을 뭐 그냥 생각할 수가 없어서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가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존재인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존재다. 근데 지금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깨닫는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어떤 일, 무언가를 보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정도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저 사람에게, 타인에게 들릴 때 그를 살려놔야 내가 아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걸 누구에게 말해주므로 말이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준 그 깨달음은 바로 이런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죽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죽으니까 너희는 예수 말고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이걸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거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얼마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율법을 완성하냐? 율법은 완성이 없다. 전부 다다. 이건 모세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가 없는 거 이해합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이 더 맞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난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시고, 그래서 내일 이제 모레 그 말씀을 쭉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땅의 생각밖에 못해요. 땅의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봐도 땅의 생각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봐도 땅의 생각으로, 뭘 땅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의 생각이 있으면 남 다 죽이는 거예요. 정다 죽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하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늘은 숫자의 개념, 땅에서 숫자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늘의 개념은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은 이게 많아야 돼. 우리 숫자도 많고 많아야 돼. 이게 많은 거야. 근데 하늘은 많은 거라고 말해요. 풍요를 말해요. 우리가 농사져서 풍요해졌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풍요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풍요했다는 말 대신 풍요로워졌다. 풍요롭다고 하는 건요, 많아야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아야 많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하늘의 생각은요, 많아야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고 네가 쓸게,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 것이 풍요롭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많다고 하는 건 뭐가 생기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쌓아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는 좀이나 동물이 먹지만 하늘은 그런 일이 없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냐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라는 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쌓아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잡고. 그래서 하늘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에 마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우리 제한입니다. 너는 이렇고 나는 어떻고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의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때 모세로부터 율법을 줬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로마서 10장 4절은요, 획을 긋는 겁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난 어디 가서 율법을 전하지 않고 할례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의 단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계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확신을 가졌으면 그 확신을 자꾸 키워가야 돼. 키워가야 돼. 이 확신은 내게 만든 거야. 나만 준 거야. 이건 나만 만든 거야. 나만 이러면 이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는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 성경 가지고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은 세상을 만들기 전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인데 왜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지도 않는 우리를 택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다 플랜 속에 넣어놨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플랜 속에 넣어놓은 거다. 아니 만들지도 않는데 무슨 플랜을 넣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 국화를 생각해 보세요. 국화를 했을 때 이 국화가 누군가 사다가 여기다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국화를 만들고 이 가을에 가을을 뛰도록 국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가을을 국화를 가지고 가을만 느끼는 거죠. 교회에서 느껴야 되겠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국화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시켜서. 그냥 내가 아예 국화 사다 놔야지. 이게 다 내가 사다 놔야지, 내가 사다 놔야지 했는데 국화 샀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국화 사기 전에 마음이 없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일 하면 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저렇구나. 마음이 이쁘구나. 그래서 무슨 일인지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눈을 보니까 틀렸거든요. 그건 땅의 생각이라는 거야, 자꾸.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생각이 자꾸 충만해야 됩니다. 하늘의 생각이 충만해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땅의 생각이 충만하면요, 그게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생겼기 때문에 한 거예요. 뭐 휴지를 하나 줍는다, 뭐 하나 줍는다,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줍는 건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저런 감동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하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지. 아유,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늘의 생각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저 사람은 하늘의 생각인데 내가 땅의 생각이 있으면 그 얘기가 마음을 트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가 마음에 감동사는 된 사람은 나도 감동이 되면 아멘 참 좋습니다 이러지만요. 나는 마음에 감동인데 저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됐다는 이 얘기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은 틀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새벽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gem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은 온전케 하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감동이 삼라만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삼라만상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이걸 빨리 예수 믿는 마음을 바꿔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래야 이게 하늘 능력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고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그의 영성,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현대판 우리로 말하면 현대판 모세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해도 어떻게 모세가 자기 중국과에다 기록했을까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거 봤어? 창세전에 그거 봤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막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앞서 쓰면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는요 왜 교주가 되냐면요 자기가 받은 거를 나밖에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주가 아니고 선지자의 한 사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석가모니도 선지자의 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걸 잘못하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주가 돼. 근데 은혜를 받는데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너는 교주가 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도 중에 하나, 양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목자신 나의 목자라서 양을 돌보고 도와주는 거지 교주를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 뭐 신의 의사 뭐 사람이 따라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 의를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롭다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근데 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분명히 선을 그어놔야 돼요. 나는 땅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하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땅이 아닌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어떻게 땅의 생각이 있지 하늘의 생각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하늘의 생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각은 늘 우리가 손해라는 것 같아요. 손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를 채운다.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한다.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야. 저 같은 바보도 생각이 저러냐. 저게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때마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생각만 갖고 살고 있거든요. 땅의 생각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하늘의 생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 뭐 영접받는 하나님 세상에서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외우긴 잘 외워요. 외우긴 잘 외운다고요. 근데 내가 그 외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적용이 되냐고요.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제일 처음에 이게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몇 명한테도 힘이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 우리는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난 없어도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난 힘이 들어도 너와 함께 해줄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땅의 사람들 자기도 못하면서 또 도와주겠다고 저러고 댕긴다고 그런 눈으로 보니 땅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늘 생각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줬더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련입니다. 분명히 기련입니다. 근데 못해, 안 돼, 그 힘들어,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 예비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해놨는데 왜 못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은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부족한 겁니다. 다 모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는 땅에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걸 뭘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준비는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은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네. 가장 행복한 거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고백하면 이 고백이 열매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귀한 건 없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만 따라다녀요. 지금도 한국 유명한 정치인들 지금 뭐 대통령 후보 어쩌고 다 교회 장로 집사들입니다. 교회 집사하고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큰 집사님이고 장로님이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절에 가도 신도들 다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건가? 내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장로의 색깔을 분명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요. 너 왕 대통령 못했어도 네가 나를 그렇게 잘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실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만나고 보면 복음,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두 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질도 있을 만큼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율법을 마치는 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늘의 생각을 좀 한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늘의 생각을 좀 담아주세요. 하늘의 생각을 담아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늘의 생각을 담아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느끼고 여태까지 다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을 죽이고 편나하고 자꾸 그런 일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생각은요, 전부 하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로 이 사람 되고 저 하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생각을 충만케 하시사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같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